사사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망가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다시 붙드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떤 화려한 승리나 또 감격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터져 나온 울음이었습니다. 울음의 자리, 그것은 바로 복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울음을 단지 슬픔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예배로 이어지죠. 그래서 복임은요, 실패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난 일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오셔서 너희들 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하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그들이 울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울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울음은 인간이 만든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이후로 이어집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며 결국 땅을 분배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실패와 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간의 죄처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음 깊이 붙들고 있던 그러한 거룩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두려움과 기대가 그 시대를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를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긴박함이 약해지고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지역마다 생활이 자리를 잡습니다. 전쟁하는 백성에서 이제 정착한 백성으로 바뀌는 순간 이 신앙은 다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시험은 무섭지만 단순합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착의 시험은요,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경계가 풀리게 되죠. 경계가 풀리면 타협이 들어옵니다. 이 타협이 들어오면 영적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느새 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이 정착 이후의 시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요, 단지 땅을 얻게 되는 약속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시험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문화가 있었고 또 다른 신들이 있었고 또 다른 가치관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 제단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조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한 방식, 또 안정감을 얻기 위한 방식, 미래를 통제하려는 그 방식이 그 제단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배타적인 그런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제단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은 종종 다른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우상을 올무라고 부릅니다. 이 올무는 한 번 걸리면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가시처럼 우리 옆구리에 박혀서 계속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단지 전쟁이 아니라 이 마음의 싸움을 치르게 될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지파는 이 산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평지에서는 실패합니다. 또 어떤 지파는 처음에는 이겼다가 나중에는 공존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패를 단지 군사력 부족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그 이름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정착 이후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지금은 이만하면 훌륭하지. 다 쫓아내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적당히 섞여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될 때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의 변화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누가 오셨는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천사 한 명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로만 읽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담아서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오셨는가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12돌을 세우고 또 후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게 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길갈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언약의 표징이 회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즉 길갈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십니다. 복임은 울음의 자리입니다. 길갈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라면 복임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좋아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만 나를 돌아보는 일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되 그 은혜의 빛 아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 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책에 빠지기 쉽고, 또한 자신을 살피지 않는 기억은 결국 자기 합리화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부터 오심으로 기억과 성찰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은혜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부터 들추지 않으시죠. 백성들의 무너짐부터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의 출발점이 자기 혐오가 아니라 은혜의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듣지 못하면 죄는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선명해지면 그 죄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숨긴 채 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이 다윗에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 탄생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다윗의 회개는요,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심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단지 규칙을 주는 분으로만 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말씀하심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불순종은 단지
도덕적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상태. 설교는 듣는데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 성경을 읽는데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 은혜는 느끼지만 순종은 미루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의 무게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진짜 이유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원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결국 신앙의 흔들림은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또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나뉘어졌죠. 정략 결혼이 늘어났고 또 아내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국가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즉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이 반복될 때 그것이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이 제단을 헐라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겨둔 제단이 언젠가 자신들의 그 마음을 잡아 끌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요,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다라고만 이해하면 이 본문이 품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억지로 길을 막아 세우시기보다 이 사람이 고집하여 선택한 길이 스스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불순종이 낳는 열매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도록, 제가 결국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상은요, 반드시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주인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정, 성취, 돈, 관계, 통제 욕구, 또 비교와 불안 등 우리는 그것을 그저 그냥 삶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올무라고 부릅니다.
한번 걸리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죄는 작은 습관처럼 시작했는데 어느새 끊지 못하는 그러한 패턴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은 작은 불안처럼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어떤 인정 욕구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예배보다 커집니다. 그것이 올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파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만 머물지 않고 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자랑이 사라지고 그들의 자기 합리화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울음은 실패해서 아픈 울음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 통곡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임의 울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들은 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무감각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마음을 쳤고 그 결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신다는 것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음이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완성입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후회가 아니라 예배로 이어지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을 이 회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감정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울음이 예배로 이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새벽 때 읽었던 이 에스라 9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백성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에스라는 옷을 찢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떨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산당을 헐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하나님이 속죄의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십자가 앞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눈물은 회개의 문이지만 십자가는 회개의 집입니다. 복임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임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복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참 바쁘게 살죠.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만날 사람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걱정할 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도요 습관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기도는 하지만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말씀은 읽지만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복임은요 바로 그 거리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복임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 제단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큰 안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 또 성공 문제, 또 비교와 불안이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임은요 그것을 정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복임은 눈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그냥 우울해지거나 자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흔들렸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흐트러진 그 중심을 다시 잡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크게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임은요 우리가 무너진 흔적을 전시해 두는 곳, 실패를 붙들고 자책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표지이며 또 다시 시작하라고 열어주신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닿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갈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의 기억을 다시 살려내시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든 채 우리를 복임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서도록, 변명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마음을 돌아보도록, 현실적인 타협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끊어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정죄로 받지 않으시고 회복의 출발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남겨둔 우상의 제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던 그 죄의 습관과 올무처럼 묶이던 그 두려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 사람에게 복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또 눈물이 예배로 이어지고 회개가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길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고 복임의 눈물을 예배의 자리로 이어가며 순종의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